주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드라 영원한 문화 머리를 지어다. 영광의 왕이 그리로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니시뇨 강하고 능한 주, 전쟁에 능한 용사인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영원한 문화 머리들 지어다. 영광의 왕이 그리로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니시뇨 강하고 능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라. 교동문 87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편 21편 7절로 13번 2번입니다. 왕이 주를 의지하니 지존하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니
삼키시리로다. 저희 자손을 인생 중 끊으시리로다. 저희 널 위해 하려 하나 이루지 못하리. 내가 저희로 하여금 되돌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소환당기리로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칭송하리다. 배정술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영광과 거룩 가운데 거하시고 선하심과 공의로 사람들을 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진리로서 참된 나라로 이끄시고 펼쳐가시며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처한 저희를 거룩하신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찾아오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저희를 대신하시고 저희 생명을 중생시키시어 하나님 나라와 진리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사랑에 감사와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나 저희가 또한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삶을 살고 감사치 못하며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불충한 저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일로 저희를 부르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를 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저희 자신을 알고 믿음이 더 단단케 되어져서 이 세상의 많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굽히지 않고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승리의 삶을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든든히 단단히 뭉쳐져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말씀이 폭포수처럼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언사와 저희의 모든 주님의 뜻을 따른 사역을 통하여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진리가 널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많은 나라들의 각축 가운데서 전쟁의 걱정과 핵재앙의 두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저희들이 또한 안고 살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삶과 이 나라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고 또한 이 나라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질서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옵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지혜롭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바르고 온전한 질서가 서나가는 그런 사회로의 변화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각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늘 기쁨과 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받들고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 없는 그런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소망과 희망을 갖고 기도하며 복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께 위로와 힘과 기쁨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로 함께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한 복음사역자로 나선 최기일 전도사 주님 은혜 가운데 늘 붙드시며 주님 은혜로 기르시며 교육하시며 참으로 그 앞날에 주님의 나라에 귀 쓰는 주님의 사역자로 든든히 성장하고 다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이곳저곳 퍼져 있는 주님의 참된 교회들을 붙드시며 힘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와 진리를 잘 드러내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힘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베드로 전서의 대략적인 진리의 말씀을 요약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가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사도의 위로의 편지, 사도의 위로 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참 기쁘죠. 요즘 같으면 문자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문자보다도 손으로 직접 쓴 육필 편지를 우리가 받으면 참 새롭고 신기하고 그렇게 되지요. 재미난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준 육필 편지, 또 목사가 교인들에게 준 육필 편지, 이런 편지들은 잘 보관을 해서 평생도록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어떤 교인들이 저에게 준 육필 편지가 있으면 그 편지를 잘 간직을 해서 모아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옥복 우리 사모와 제가 약혼을 하고 2번 만나고 결혼했어요. 사실 그래서 3번째 만날 때 우리가 결혼한 거거든요. 3번 만나, 그러니까 4번째 정도에 만나 결혼한 거예요. 저는 서울에 있고 우리 안사람은 통영에 있고, 저는 학생이고 또 우리 안사람은 또 집에 일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편지 왕래는 많이 했어요. 우리 안사람 편지하고 제가 편지하고, 이 선생 잘 계십니까? 막 이러면서 편지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안사람이 또 사실 또 글도 잘 씁니다. 저는 폼나게 쓰려고 좀 했고요. 우리 안사람 그저 진솔하게 이렇게 자연의 정서를 담아서 저에게 편지를 주었는데, 그 편지를 지금도 잘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서를 이렇게 나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편지를 나누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편지 속에 마음이 들어있죠. 사도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도가 누구이길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느냐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셨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교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인들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 그 말을 교인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천상에 올라가셔서 그의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통로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 도셨으니까 주님이 직접 저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또 소아시아를 건너가지고 더 유럽 쪽으로 건너가셔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시고, 또 그러다 결국 로마도 가시고, 우리 주님이 직접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활동하시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지상 생애를 마치시고 우리 주님은 천상으로 올라가셔서 천상에서 사역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단계로 우리 주님은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늘 요한복음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주님의 천상 사역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입이 여러 가지죠. 우리 주님이 한 번 말씀하는 것보다 사도들이 계속 이렇게 주의 종들이 말씀하시니까 여러 곳에서 많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더 능력 있게라고 표현합니다. 더 능력 있게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일하시고, 또 지상에서 일하는 때보다도 더 능력 있게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천상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여기저기 다니셔야 하지만 제자들을 풀어서 다니시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주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는 계시의 통로였고, 우리 주님이 직접 오는 것과 똑같은 우리 주님의 전권 대사가 바로 사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편지나 주님의 편지나 똑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의 본들 같으면은 우리 주님이 직접 교회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내 말을 적어서 교회에게 다 회람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접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권위와 무게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돌보시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천상사역의 방법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교회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의 말씀이나 똑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서 여러 나라의 특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특사가 한 말은 곧 대통령의 말과 똑같은 말이고, 그 대통령의 그 특별 편지를 가서 전해 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특사는 사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교회를 걱정하면서 했던 그 심정이나, 지금 여기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걱정하며 교회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사도의 말을 전하지만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사도들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지만 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또한 또 여러 다른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지만 그 모두가 다 자기의 말 같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똑같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권위나 서신서의 권위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사도의 편지는 곧 우리 주님의 위로의 편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도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여기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썼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디에 흩어졌느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갑바도기아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갑바도기아는 못 가봤지만 텔레비로 많이 봤어요. 거기 보면은 그 굴 있잖아. 이 바위에 굴을 뚫어서 거기서 옛날에 그 고난을 피해서 거기서 살았고 그 이후에 터키 사람들이 바위 굴을 만들어 가지고 살았는데 아주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게요. 그리고 굴이 파기도 좋다고 그래. 잘 파지고 또 무너지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서 참 오랫동안 살았는데 요즘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 좋은 집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텔레비전 보니까 그게 살만하겠더라고요. 예, 그런 아주 아름다운 갑바도기아입니다. 바로 그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갑바도기아 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갑바도기아 신학자들. 그 갑바도기아 신학자들이 굉장히 아주 그 균형 잡힌 좋은 소아시아의 신학을 드러내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났습니다. 자, 이런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방이 바로 터키 중부 내지는 그 북부 지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나그네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먼저 구약에서 보면은 예수님 나시기 전 586년에 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망하고 유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이 흩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고향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이제 많이 방황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딜로 많이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살았냐면은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있잖아요. 리비아 북아프리카 지방에 가서 많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금씩 퍼져 살면서 아테네에 가서도 살고 로마에 가서도 살고 이 나라 저 나라에 가가지고 살면서 나름대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유대의 풍습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항상 그리워했던 곳이 어디예요? 구약 성경 보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고 그곳에서 또 경배하고 하는 것을 늘 바라고 소원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터전 잡고 살다 보니까 그곳에 그냥 눌러 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아예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못 읽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70인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히브리 구약 학자들이 다 이제 해서 헬라말로, 당시 세계적인 공통어인 헬라말로 구약을 번역했어요.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귀중한 그 책이 70인경이에요. 셉처진트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구약이 특별히 히브리 학자들이 히브리 말을 헬라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뜻으로 이 구약 성경을 이해했는가라는 것을 그 셉처진트를 번역하면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되어 있어요. 그죠?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말로 되어 있고요. 또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이 70인경, 이것도 많이 구약 성경을 참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구약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고향을 잃고 어떠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고대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특별한 명절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뭐 이런 명절이 있으면 이 사람네들이 이제 그 순례자를 파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장이 온다거나 누가 온다거나 해서 한 번씩은 싹 와요, 예루살렘 성에. 그럼 예루살렘 성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겠죠. 그렇죠? 본국으로도 이제 오니까 이런 디아스포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서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때로는 고통이 많이 있겠어요. 자, 그런 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신약의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흩어진 나그네는 구약의 이 디아스포라를 생각해 볼 때에 이제 새로운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곧 신약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구약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말할 수 있겠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 어쩌면은 흩어진 나그네로 이 사도 베드로는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향집,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과감히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어쩌면 디아스포라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에서 살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어디를 가도 거기가 곧 복의 장소고 거기가 곧 가나안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문화가 다른 그곳에서, 말이 다른 그곳에서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예수 믿는 디아스포라더라 라고 이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걸 생각을 해 본다면 흩어진 이 나그네와 같은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참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가 얼마나 많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봐요.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짐을 싸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또 여기가 고난이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래요. 곧 이삭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것을 우물을 파고 거기서 정착을 해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여기 정착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와서 우물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파면서 또 떠나는 거야. 거기를 그들에게 줘요. 왜? 삶의 터전인데 그 삶의 터전을 그들에게 다 주어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거기서도 살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또 이방인들이 와서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완전히 털을 잡고 살 수가 없는, 정처를 분명히 받고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바로 그곳, 마지막에 우리가 당도할 그런 그 천상의 나라, 바로 거기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는 뭡니까? 믿음의 순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이런 길로, 어떨 때는 저런 길로 가지만은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길을 따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서 양이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흩어진 나그네와도 같은 그런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온 고향 그것으로 돌아가지가 않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천성을 향하여 계속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풀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나가는 이유를 바울 사도는 그 뒤에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 땅 위에서 흩어져서 살아나가는 나그네와도 같은 디아스포라이지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라면서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차원에서 그들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너희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나그네가 아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너희는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 그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여기 보니까 산에 이렇게 쭉 가보면은 허씨들이 많아요. 양천 허씨, 양천 허씨들이 많아요. 근데 허씨도 두 가지랍니다. 김해 허씨가 있고 양천 허씨가 있어요. 김해 허씨는 알다시피 김수로 왕의 부인으로 인도에 공주가 오죠. 실제로 공주가 왔어요. 실제로 인도에서 공주가 와가지고 김수로 왕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허씨야. 그분이 이름이 허씨. 허씨 부인이야 그 사람이. 그 씨가 뭡니까는 허씨, 김해 허씨예요. 그 씨가요. 그리고 또 양천 허씨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니까 여기 가서 물어보니까는 김해 허씨는 부자래요. 양천 허씨는 조금 떨어진답니다. 근데 이 동네가 김해 허씨 여기 특별히 양천 허씨의 집성촌이에요. 이 산에 가면 보니까 다 양천 허씨야. 양천 허씨. 보면 또 김해 허씨는 몇 없더라고. 돌아가신 그 묘비가요. 다 그렇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떤 지방에 누구 허씨면은 허씨가 살아나가는 그 동네, 최 씨가 많은 동네, 이 씨가 많은 동네, 그 집성촌이죠. 그런 곳에 뭡니까? 성씨가 다른 사람이 가면은 타성바지라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아들 안 해요.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그와 같다 이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거기에는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기득권이 있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네. 나그네로 사는 거야.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고대에는 더더욱 어려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곳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는 영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대해서 먼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이 세상에서는 너희는 나그네로 살지만, 너희는 주인이 아닌 것 같이 살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너희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역사적 차원에서 그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그네가 아니란 얘기야.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너희들이 사실상 주인이야 이 소리예요.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살아나가고 이 세상에서 자기 값이 없이 살아나가는 사람이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흩어져 이방인 지역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택하셨느냐?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들을 만들었느냐? 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 두셨느냐? 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자기 백성으로 소유를 하셨느냐?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소유하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시작하는 맨 앞에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두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 미리 아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뇌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속에 들어져 있는 너희의 특별한 선택된 자들이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앞으로 되어야 할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갖고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속받게끔 되어진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특별히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대상으로서 너희들을 이 땅에 내놓으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그래봐. 이 동네도 살고 저 동네도 삽니다. 여기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의 편지를 특별히 사도의 친필 사인이 들어져 있는 편지, 그것도 6필 편지를 딱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이런 편지들은 편지가 하나가 딱 있잖아. 그러면 그걸 갖다가 써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를 만들잖아. 어? 하나를 만들면 복사를 해, 그거를 필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그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어?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 거기로 갖고 가는 거야. 거기 갖고 가서. 그럼 거기에서 큰 예배당도 없으니까 어느 집사님 댁이나 어느 장로님 댁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 모여서 한 3, 40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께서 편지를 보냈어. 사도께서. 그래? 하고 사도 편지를 갖다가 싹 읽어주는 거야.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받는 거예요. 또 그 편지를 또 복사를 해가지고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데다 또 보내는 거야. 머니까, 먼 지역이, 굉장히 먼 지역으로 서로 있으니까 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편지를 똑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회람을 시키는 거예요. 회람용 편지였단 말이에요. 아주 공식적인 문서였어요. 예.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힘내라.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너희들은 보통 사람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거룩하게 딱 하나님 앞에서 서나가게 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영적 자존심을 딱 가져라. 영적인 정체성을 너희가 가져야겠다. 알았지? 앞으로 많은 고난이 올 거야. 많은 고통이 올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실, 성령께서 특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한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되겠다. 인사초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역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알 때 내가 누구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이 알고 힘을 얻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얼마 안 있으면 오지 않겠나라고들 말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는 고난의 시대예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또 믿는 자들도 진리 인식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올곧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가지고 세상은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실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형제 자매들이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자기 인식을 확실히 가지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식을 가집시다. 어린아이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믿는 이들이 힘을 얻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마지막 날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크게 위로받으시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나가지만 사실 따져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셔서 거룩한 자로 이 세상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 우리들을 향한 오해와 무관심과 온갖 악한 모든 비방들을 참고 견디며 진리의 사람으로 자기 존재성을 확실하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편 18편 1절로 7절 부르며 헌상하겠습니다. 내 힘 되신 주 하나님이라. 주는 나의 반석과 요새요, 내 피할 바위 내 방패시요,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라.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이 줄이 날 얽매고 불의가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 내게 왔도다. 내가 나의 주님께 아뢰며 환난에서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들으시며 나 외침이 그 귀에 들렸다. 땅 진동하고 산 요동하니 구해진 너를 인함이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지혜로 잘 자라나가게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 모든 들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주여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하순덕 권사, 또 돌보고 있는 이옥복 사모,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쾌차하여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시며 지켜보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의식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심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땅 위에서 믿는 이로서의 자존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하는 무슨 뭐라 그러지 저거를 제습기 2대를 이제 샀는데 가동해 보니까 아주 잘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